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다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봤는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 다른 믿음, 이게 재져야 되는 거야. 이게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선택은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러분들, 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냐 하면 바로 불순종의 역사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불순종,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말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 안에 세워진 다른 믿음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치와 판단보다 중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러한 다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할 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로에 설 때가 있거든요.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기쁨, 이것이 아닌 세상의 삶의 쾌락을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선택의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그 순간,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최고의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노예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죄인, 노예되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되죠? 노예.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노예된 거, 물리적으로 힘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전쟁에 패배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러한 전쟁에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노예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어서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에 아주 좋은 땅에 살게 되었잖아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됩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사랑하면서 그 땅의 마음 생각 뺏겨 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연애들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는데 이게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남편이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셨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통 얘기를 할게요. 그냥 보통 얘기. 연애를 하면 서로 좋아해서 이제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강압적으로 합니까?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 너는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뭐 사랑의 노예가 됐다나? 네. 노예.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세상에 완전히 매이고 사랑하는 세상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런 우리들의 삶에 뿌리 내려진 죄의 영향들이 세상의 노예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뭔가의 노예가 되고 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지고 거기에 노예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부모라면 그걸 어떻게 두겠습니까? 가만둘까요?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죄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선택의 기로에서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 가만히 두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쪽을 선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죄의 선택에 대한 심판과 연단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누가 그래요? 광야가 끝났다고. 광야가 40년에 끝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광야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들 많이 당하게 됩니다. 왜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우리가 또 광야 학교라고도 부르거든요. 광야 학교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세워온 다른 믿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기준 판단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학교도 되지만 병원인데요, 이것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우리의 선택 때문이에요. 연단,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연단, 치료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럼 볼까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 병원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아프면 애를요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병원 데리고 가셔야죠. 치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들이 많이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꼭 그렇게 가진 거 다 그냥 무너뜨리면서 심판과 연단이 있어야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제 대답이 뭘까요? 제 대답보다 중요한 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먼저 봐야겠죠?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피조물이라고 말하거든요. 피조물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세상에 선한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다?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왜 잘못 사용될까요? 누군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모든 만물은.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맡은 청지기들인데, 오늘 아까 찬양에 나오죠. 청지기인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맡긴 바 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허무한데.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뭐가? 피조물들 바라고 있다는 거, 고대하고 있대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자유함을 얻기 원한대요. 그럼 누가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조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죠? 많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 건강,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기타 등등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로 인해 세워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허락하신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는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이 건강을요,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물질을, 사람들을.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허락된 피조물들 가지고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우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만들고 있어요. 장애물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주신 시간을 왜 나를 위한 선택으로 그렇게 가득 채웁니까? 할 말 되게 많은데요. 시간상.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거니까.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는데 우리는 힘씁니까?
장애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 귀한 것들을.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 피조물들이요. 이런 우리 죄 안에 다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 정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축복 누려야겠어요. 정말 이 말씀에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이 아멘이 되는 분들만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에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아멘 한다면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다른 믿음, 그걸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선택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또 복귀하는 차원에서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에 속아서 우리가 다른 믿음을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교육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데, 자,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러한 믿음의 가치들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 바른 믿음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이 아닌 것은 어차피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미 수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세운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높게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애굽이 강대했죠? 안 무너질 것 같다고 했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리고가 견고해 보이는데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너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무너진다니까요. 다른 믿음 위에 세우고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성경 말한다, 한순간이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진정한 의미에서 아멘하지 못하고 세상을 통해 만들어진 이 다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포기하면, 이거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이미 사탄은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못 내려놔. 심지어 하나님이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서 삶의 문제를 주시거든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문제를 주시는데도 포기 안 해. 야, 정말 강해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50장 보면요, 지금 안 부를게요. 또 내가 부르면은 또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이죠. 그 후렴구에 보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고 되어 있는데, 드린다니까 뭐 우리에게 있는 거 뭐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께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드린다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surrender,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서렌더를 하면은 이제 하나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항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생각하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항복을 할 때, 선언할 때 하는 게 서렌더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항복할 때.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 항복을 어떻게 하죠? 예, 뭐 이렇게 이메일 치고 뭐 문자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전쟁하다가 항복했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던, 쥐고 있던 무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서렌더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믿는 그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가진 다른 믿음과 신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서렌더. 세 번째, 나의 권한, 통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거, 서렌더. 네 번째 의미, 복종의 의미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함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이게 서렌더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다른 믿음 포기하는, 그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 받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행할 일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내용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기업이 뭐냐? 사전적 의미에서는 부모나 친족,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가업의 재산,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가문의 소유로 인식되는 것들 중에 가장 주된 기업은 땅입니다. 땅, 토지. 뭐 그 외에도 뭐 가축, 노비, 가재 등,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구약에는 우물, 이런 것들이 다 기업입니다. 기업.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라고 했잖아요. 기업. 지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땅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에서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번째, 30장 3절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요,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큰 축복 주시겠다, 번영과 풍요를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그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거를요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 이 땅을, 가나안을 이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12절, 오늘 34장 쭉 보면요, 3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받을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족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돕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저기 말씀 보시면 아홉 지파 반은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고 루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어디에서 받냐?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동쪽이죠. 해 돋는 쪽 동쪽 요단 동쪽에서 이제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겠죠? 이 경계를 따라서 보시면 므낫세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오른쪽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요단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인데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그리고 결국 뭐하냐?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한 땅은 어디다? 가나안. 자,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보면요, 또 아홉 지파 반쪽도 가나안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뭐를 했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행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수단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로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관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말씀대로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 누구다? 이들이 누구다? 아홉 지파 반이에요. 12지파가 아니라 아홉 지파 반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소망하여서 순종한 사람들 아홉 지파 반. 이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과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신명기에 이제 모세 마지막 이제 설교들을 쭉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신명기 할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신뢰하고 소망하여 축복받는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응답을 하실지 쭉 써 있습니다. 28장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을 얻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요것만 딱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한다?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그러면 두 지파 반은 그러면 어떤 기업을 받나도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지혜로운 자는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단 동쪽에 자리 잡게 되는 지파들은 어떤 기업을 받게 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신들의 기업을 정합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기업은 무엇이냐? 불신앙으로 택한 기업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잠언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땅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약속의 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딱 맞거든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당장 내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요단 동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지도 있고 가축도 잘 할 수 있고 전쟁 안 해도 될 것 같고, 딱 하나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불신앙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며 또 후대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화만을 후대에게 남기는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 기업으로 얻는 9지파 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두 지파 반, 불신앙의 결과.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모든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은 것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말씀 속에서 이런 광고를 하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절기 때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여러분 남기기 원하십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결과들이
그것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남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 헛된 것들이 우리 당대에는 무너져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는 정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런 거예요. 순교자의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 내 다른 믿음들 고난 쪽에 보겠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어떤 자세로.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결단 내지 못하면 결국 믿음의 가정이라는 건 세워질 수 없어요. 내가 결단 내지 못하면, 믿음의 가정 세우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당당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세우지 못합니다. 요단 동쪽에 있던 자들은 죄로 사로잡혀서 자기 소견대로 죄로 썩어질 것들을 기업으로 삼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생활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제사장 엘르아살, 선지자 여호수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이제 입성하신 거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은 어쨌든 그들의 이유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호산나 불러야 될지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바로할 때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주신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남는 것은 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기업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갖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누리기 위하여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약속하신 말씀 신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 다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의 기업이 아닌 세상의 썩어질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만드는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힘, 내 생각, 내가 의지하던 세상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을 주 앞에 포기하고 두 손 들고 겸손히 주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두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워진 다른 믿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어서 요단 동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맛보아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